한가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도 잘 보냈어요? 네. 아무렴 추석은 여전히 마음의 고향으로 우리 시대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 찾아가노라면 누런 들판 그리고 막 옷을 갈아입는 나무들의 수채화 같은 그런 향연들, 성묘길 가는 길에 홍시가 뚝뚝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든지, 알밤은 톡 터지고, 그리고 길가 옆 대추나무에 아주 탱탱하니 물이 찬 그런 대추알을 한 입 뚝 깨물면 얼마나 좋은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으름 있잖아요. 머루와 달에도 보게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 할머니가 한쪽에 감춰두었던, 그때는 수리미라고 그랬는데, 마른 오징어를 주머니에 턱 눌러주면 종일 기분이 좋아 먹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좋았던 추석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사가 조상을 생각하는 미풍양속인가? 그러지 않으면 우상 숭배인가? 그냥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조상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제사는 유교의 법인 바, 유교에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다 화장이든 매장이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떠돈다고,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건 기독교와 같은 입장이에요. 또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기독교와 같은 입장인데 다른 게 하나 있으니, 유교는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는데 이것들이 울지를 않네. 이건 뭐 하는 거야? 영혼이 보니까 떠돌아다니며. 그래서 돈 주는 사람, 우는 사람까지 데려와서 상복을 입고 울기도 했어요. 곡하는 소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제사를 지낼 때 이 조상신들이 죽은 조상을 생각하지도 않아? 그래서 떠도는 영혼이 보고 괘씸해서 노여워한다고 어떻게든지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 플래시죠, 영혼과 분리가 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은 이 육체가 영혼을 담는 그릇 되어서 건강하게 잘 보존해야지요. 그러나 죽고 나면
우리 육체는 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는 명령으로 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 영혼은 유교에서는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4대까지 나를 중심으로 하면 부모, 조부모, 증조부 그리고 고조까지 이 4대 동안 제사를 드려요. 밥그릇도 8개가 놓여 있지요. 국그릇도 같이. 혹시 재혼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그릇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음부나 낙원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게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라고 하지요. 그게 전부 다 흉내내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영혼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무슨 이 과학의 시대에, AI 시대에, 우주의 비밀까지도 캐고 있는 이 시대에 귀신의 이야기가 맞는 거냐? 네, 성경을 인정 안 하면 몰라도 성경은 곳곳에 사마귀를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귀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고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그리고 천사도,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도 영적 존재라 눈에 안 보이지만 과학이라고 그러는 건 오감각으로 인지가 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우리의 이성과 합리에 맞아야만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시니까 그 범주를 벗어나는 거지요. 따라서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과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오늘 귀신에 대한 존재가 단순히 우리의 정신적인 생각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로서 영의 통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존재가 아주 가깝게 내 삶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한다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존재를 아는 그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 보면 유교는 4대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4대 그 이상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는 법도 모두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영적 의미를 담아놨어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밖으로 나갑니다. 절하고 젓가락 숟가락을 뚝뚝 두드리고. 왜 이렇게 나가느냐고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지금 조상 신들이 와서 음식을 잡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들여다보면 안 된다. 그리고 조상에게 드리는 음식을 먼저 손대면 안 된다.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영적 의미가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어찌 됐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거라사 지방에 가서 만나고 그를 고쳐 주었단 말이에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행태를 보면 귀신이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는 바, 알코올 중독이 있잖아요. 인생을 버리잖아요. 고치기 참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습니다. 그랬다가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온 술이 술의 인생을 나를 통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귀신이 내 인격을 귀신의 뜻대로 살도록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의학적이고 정신학적인 말에서는 정신병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실제로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요. 마약 중독도 호기심으로 처음에 내가 마약을 하지만 마약이 마약을 부르고 그리고 그 마약이 내 인생을 주인되어 이끄는 거기 때문에 절대 마약하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좀 소홀한 틈을 타서 얼마나 많이 번져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끝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인 바. 귀신 한 마리가 들어와도 우리의 삶에 지 정신으로 자기 인격으로 살지 못하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으면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하여 어떤 이에게 귀신이 들어갔더니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이 없고 귀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바, 특징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나타난 이 특징은 귀신의 특징인 바, 첫 번째, 무덤에 살아요.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가에서, 어둡고 음흉한 곳에서, 귀신들이 그런 장소를 좋아하고 연기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우리 향 피우고 그러는 거, 위생적인 측면의 냄새 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지만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하도 날치니까 고랑과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뚝뚝 끊어버려.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의 특징은 힘이 센 겁니다. 아무도 제어할 자가 없더라 말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봤어요? 대학 때 거지 전도를 하거든요.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인데,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저는 대학 3학년 때 평생 목사가 되겠다고,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기 때문인바. 나이가 많지 않아요. 아가씨쯤 됐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가니까 동네에서 귀신 들린 그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나이는 짐작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하는 대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 성경을 읽는데 예수 이야기가 나오면 딱 입을 막아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글자 하나를 바꿔서 뜻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 뜻을 바꾸는 방법이 예수 믿어야 구원된다 이런 말이면, 믿으면 구원 안 된다. 그 안자를 살짝 집어넣어서,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지, 이렇게 지금은 함부로 손도 못 대게 할 때이지만, 땡기고 그러면 못 이겨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근데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 앉아라, 일어나라.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하는데, 그 말 없이 할 때는 되들어요. 예수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그 게임 할 때 사회자 가라사대 그 게임 있었잖아요. 실제 상황입니다. 게임 하겠습니다. 제가 가라사대라고 하면 그대로 하세요. 사회자 가라사대. 여러분 오른손을 드세요. 실제 상황이에요? 네, 실제 상황. 예, 고맙습니다. 사회자 가라사대, 이 오른손을 머리에 올리세요. 네, 자 됐어요. 내리세요. 왜 내려요? 가라사대도 없었는데. 예, 사회자 가라사대 손 내리세요.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게 없으면 막 되들어요. 그냥 그 한 사건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의 영역이 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얼마나 힘이 센지 고랑과 쇠사슬도 끊어요. 그리고 이 귀신은 밤낮 소리를 지른대요. 밤낮 소리를 질러, 괴성 같은 소리를 질러. 여러분들이 혹시 삶을 살다가 너무나 화나고 성질 나는 일이 있다고 괴성 같은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막 때려 부시지 마세요. 성질 났다고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안에 내가 나를 절제 못하니까. 성령님의 특징은 늘 나를 절제합니다. 게다가 자기 몸을 해칩니다. 자해를 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건 자해인데, 왜 자해를 시키는 줄 아세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 망치게 하려고 하는 게 마약, 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이름까지도 있어요. 그 이름이 9절에 보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이 물어볼 때 대답을 해요.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다. 많은 힘이 있는 여러 마리가 있다는 거지. 이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라사에
무덤가 가까이 오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인 행동인데 6절 말씀이에요. 이 귀신이요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멀리서 예수님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까지 했어요. 꽤 나이스하지 않아요? 귀신이지만 자기가 도망가도 예수님이 여기 오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런 면에 아주 영특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6절 계에서 7절 그 다음 절 이어지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큰 소리를 했다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태도도 납작 엎드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알았다 하도 온전히 몰라요. 그러나 영적 존재인 이 사단이는, 타락한 천사였던 이 사단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표현했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신앙이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정적으로 그 무언가를 이룬다 하더라도 신앙의 출발과 핵심은 예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구제도 할 수 있고요, 예수님 없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도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상관없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집안에 종교가 2개가 있으면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긴다, 특별히 자손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우리 안 믿는 가정인데 네 혼자 교회 가가지고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생겼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저는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 집에 해코지를 한다면 하나님이 해코지를 하겠어요? 귀신이 해코지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나쁜 분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나쁘다고 잘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 누가 해코지를 하겠어? 만약 그런 일이 한 집안에 주종교가 생겨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누가 그런 일을 만들겠냐고. 귀신이 사랑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귀신이 우리를 사랑한대. 제발 귀신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가만히 있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한 집안에 2 종교가 생겼을 때 해코지를 하는 건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떤 걸 택하시겠느냐고. 참 진리가 들어오면, 진짜 빛이 들어오면 그 사이에 잠깐의 화평이 깨어져요. 거짓 화평이 깨어져요. 거짓 평화가 진짜 평화인 줄 속이고 그 집안에 들어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며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얼마나 맑게 하시는지.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직장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내가 기도하고 밥 먹으면 나를 왕따 시키는 것 같던 눈치,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주일날 저는 회사 야유회에 못 갑니다,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별난 종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 일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괴롭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요. 주님과 상관없을 때 그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는 삶이기 때문에 찾아와도 그 괴로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 해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 내 앞에 나중에는 머리를 숙이게 하시는 영적 비밀과 힘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을 하고 싶은데 분위기가 쫙 진지해서 아멘을 못하는 거죠.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막 아멘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열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 귀신이 말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하나님 한 분이셔, 유일하신 분이셔, 전능하신 분이셔. 그래, 잘 하는도다. 이 말은 잘 알고 있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가장 잘하는 게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알아. 믿고 잘 알고 떠느니라. 왜 떨어요? 상관하고 싶지 않아. 멀리 도망가고 싶어.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8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귀신의 이름이 더러운 이름이 더러워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이 떠나가고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이 군대 귀신 들어왔던 이 사람이 옷을 입었어. 그전에는 옷을 벗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영역에 걸쳐서 교인들이 행복하도록, 교인들이 해방과 자유를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지도록, 그런 것 중에 물질도 있고 병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정신적 문제가 생긴 교인들이, 젊은이들도 청소년들도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핸드폰 중독, 이게 전부 다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중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게 중독이고, 그거는 나중에 내가 망해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원인이 없어지니까 나은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의 마음에서 이거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기도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일반과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는 진액을 빼야 되는 거라 혼자 맡겨두면 안 돼요. 가족들이 다 함께 그 분위기를 만들고 영적 기운을 일으켜야 그 못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이론들과 신학적인 정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이 다니고 있는 정신과,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에게 이게 다 의학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육체를 낫게 하는 그런 약물도 쓸 수 있고, 또 때로는 수술도 해서 도움이 되는데, 이거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거는 영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목사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배웠으면 좋겠고, 연구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교인들이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으니까, 고통당하는 교인들을 풀었으면 좋겠으니까, 박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교회 교인을 좀 고쳐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쪽의 연구를 해보고픈 마음에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그 교인을 그분이 목사님하고 같이 연구한다고 그분의 신상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한 저는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의사의 윤리입니다. 이분에 대한 신상을 목사님 교인이지만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면 따로 기도해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게 그 믿음이 같이 맞아 떨어지면 어느 때는 좋아졌다고 그러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못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해요. 그건 귀신이 하는 간구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간구는 기도야.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자기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12절에는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하는데, 이것도 간구예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에게로 보내달래요. 이것도 간구야. 이 귀신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간구해요. 여러분, 귀신도 간구하는 거 아세요? 귀신도 기도하는 거 아세요?
음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어. 근데 이 음부가 의식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그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그 품 안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물 한 방울이 그리웠으면, 그거는 그의 간구예요. 그의 소원이에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음부에서도 지옥에서도 그런 기도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 지옥에서는 자기를 위한 간구뿐 아니라 그곳에는요,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이렇게 내가 지옥 올 줄 알았으면 예수를 믿어야 지옥에 안 오는 건데, 아니, 이놈의 자식이 애비 엄마한테 교회 다니는 놈이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 그 대학 때 사형리 전도지를 가지고 공원으로 가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같이 왔다 보고하는 말인데, 어떤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사형리를 가지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까지 가는데 갑자기 이런 나쁜 놈, 이런 죽일 놈, 그런 반응을 보이더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아니라고. 우리 손자가 신학생이라는데 이놈이 헤레비한테 한마디도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어느 교회 앞에 약국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인을 상대로 약국을 했죠. 어느 날 교인이 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복음을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도하는 건 예수를 1대1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왜 그러냐 하면, 예배 끝나고 모든 교인들이 다 하하하 웃으면서 행복하게 가는데 자기 약국에 들려서 이 복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알면, 아니 이거를 왜 얘기 안 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누님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대학생 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으시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고 전도사를 하시면서, 충환아, 내 동생아, 너 왜 좀 더 일찍 나한테 그 말을 안 했니? 누님이시여, 얘기할 때는 안 듣고 예수를 만나니까 그게 아쉬워서 그랬지, 얘기 많이 했수다. 이번에도 선친 묘소에 갔는데 아랫집 묘소에 있는 친척이 올라왔는데 처음 보는 친척이에요. 근데 저를 목사라고 소개하니까 그 친척의 여자분이, 목사님,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권찰했다가 이제 막 집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불교가 되어서 교회 가기만 해봐라.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고, 그때는 목동에서 교회를 다니며 지는데 이제는 고향으로 귀농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은 한 친척이니까 제가 묘에 둘러서서 전부 다 당수까지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다 하고 났더니 이 불교를 믿었다는 먼 친척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요. 여러분, 그때 말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점지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찍고 택했다는 겁니다.
도망갈수록 점점 더 힘드니까 이제 아름다운 아내를 왜 지옥 가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식사값을 낸다고 그랬어요. 소주 한 병 마셔도 되겠어요? 그러면요, 제가 소주 한 잔 따라 드릴까요? 훗날 하여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도 지혜롭게 그런 말을 안 하면 지옥 가가지고 그놈의 자식 어떻게 예수를 한마디도 얘기 안 해? 그럼 원망, 그 다음에 후회가 있어요. 그때 영혼 초청주의를 할 때 교회를 갈 걸, 그때 나눔의 교회에 다닐 걸. 그래서 지옥에는 걸이 많아요. 걸 이렇게 할 걸. 이 귀신이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13절 보면 그 귀신의 간구를 들어줍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어요.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들이 모두 몰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모습에 돼지 쓴 사람이 동네로 갔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돼지가 다 죽었으니까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어. 와가지고 하는 말이 17절에 예수님에게 간구를 하는데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람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떠나주세요. 아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으면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집값 떨어졌을 거야. 그 무덤길로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거야. 무서운데 어떻게 가?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산다고 하면 누가 이사 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고쳐주었으면 예수님 더 머물러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고쳐줘서 우리 동네 집값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해야지. 근데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떠나기를 간구했어요?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일하는 고민이 생겨서 주일날 일 안 하면 봉급이 작고 주일날 일하면 봉급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갔으면 좋겠어.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는 믿음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그 일을 조차 예수가 떠나가기를. 그래서 아직도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근무해요. 세 번째,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사람이 떠나달라고 하자마자 예수님이 배에 올라 들어준 거야. 두 번째 사람들의 이야기도. 세 번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한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19절에 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귀신을 몰아내고 온전하게 했으니까 평생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수발도 들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다니게요 했는데 예수님이 그 간구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귀신의 간구 들어주고 동네 사람들의 간구도 들어줬지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이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의 간구는 안 들어줬어요. 이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들어줬을까? 오늘의 결론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먼저 돌아가.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지금 가정에서 네가 태어날 때 얼마나 부모가 좋아했겠니? 아들 태어났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어. 그런데 지금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망가진 인생, 가족들도 같이 하기 싫어. 다 떠나보냈어. 네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가족의 관계인 바,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했는지, 이게 지금 병원 가서 나은 거냐? 민간요법으로 나은 거냐? 네가 집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이걸 가족에게 알리라. 이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이 사람이 곧 그가 집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람 사는 데가 데가볼리였나 봐요. 전파하고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지요. 이 귀신 들린 이 광인이 저렇게 변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예수 때문이라네. 그게 예수 때문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들이 다른 가족들 중에서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해준 친척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아니면 그것도 잘 몰랐다가 내가 밝히지 않았으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이 말을 해준 친척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우리 친척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여기 묘지에 묻혀 있는 분들 마지막 재림하시는 날 우리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몇 분이나 만날 수 있을까? 예수 잘 믿으시라고. 이것이 이번 명절에 우리에게 주었던 일인 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풍랑을 헤치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가자.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 그런데 배 타고 와가지고 내렸는데 저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무덤에 왔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끝내고 배 타고 다시 돌아가셨어. 아니, 거라사에 왔으면 맛집도 좀 찾아보고 경치 좋은 데도 좀 가보면 좋을 텐데 제자들 좀 위로도 해주고, 예수님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그 값을 돼지떼 2,000마리의 값, 돼지 한 마리를 100만 원 치면 2,000마리는 20억이 나오더라고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그런데 우리는 그 한 영혼에게 시간 쓰는 것도 아깝고 그 한 영혼을 위해 돈 쓰는 것도 아깝고, 예수님은 그 쓰잘데없는 한 영혼에게 돼지떼 2,000마리의 값을 지불하더라도, 원래 그 돼지는 거기서 키울 수 없는 거였어요. 부정한 동물이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키워서는 안 될 곳에서 그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던 바, 그들에게는 재산 가치였지만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의 가치였던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런 가치가 있는 자임을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 오랜 설교 시간에도 요동치 않고 잘 말씀 예배 함께 드려서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을 향한 발걸음이 이 한 주간에도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